할렐루야. 오늘 귀한 그린워십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영상으로 들어오시면서 같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첫 곡으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귀한 찬양을 부를 텐데 우리의 찬송이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시죠.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힘 의지하지 않고 주님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고백하실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 한번 다시 고백해 보시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정말 이 가사대로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제 2절 부르실 텐데 그 가사를 묵상해 보시면서 정말 세상의 것 의지하지 않을게요. 감사하면서 주님 찾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고백하시죠.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십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합니다.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주께서 참 기쁨 되시기 때문입니다. 참 기쁨이 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인격 되길 원합니다. 아멘.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 프루스 동산교회의 능력 되길 원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그러하길 원해요. 주님을 바랍니다. 성령을 원합니다. 이것 또한 기도합니다. 오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귀한 두 찬양을 준비했는데 우리 집사님께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데 문종호 집사님께서 어린 시절에 빈들의 마른 풀가치를 많이 부르셨대요. 그리고 오늘 또 말씀 안에도 그 찬송이 들어가 있으시더군요. 우리 같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리고 빈들의 마른 풀같이 183장 부르실 때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권세가 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찬양하실까요? 하나님, 내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나아갑니다. 아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우리 가사 힘입어서 다시 한번 불러봐요. 하나님, 6월절 어린 양 피를 힘입어서 나아갑니다. 죄책감은 사라지며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아멘.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아멘. 하나님의 주의 긍휼의 은혜를 덮으십니다.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우리 한번 다시 불러볼까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살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주보혈,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늘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우리 183장 찬양하시지요. 빈들의 마른 불같이,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 한 번 다시.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성령을 바랍니다.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정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성령이 오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그네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이 모시옵소서.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나님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 뜨거운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실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영상은 수요일에 그렇게 방송되겠지만 지금은 주일 오후 2시예요. 그런데 이 주일 오후 2시지만 얼마나 그 은혜가 풍성한지, 여기 같이 응원하시고 또 예배하시는 소수의 우리 예배자들께서 또 얼마나 뜨겁게 찬송해 주시는지 이 자리가 가득히 찬 것 같습니다. 지금 각자의 처소에서 또 유튜브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의 심령에 성령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창조의 아버지가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구주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창조의 아버지, 우리 마지막 곡 찬양하시면서 그 섭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시오. 우리 찬송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해볼까요?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아멘.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평택 땅에 주의 향기 머무시길 원합니다. 주의 향기 머무소서. 아멘입니다. 같이 시간 2절 고백해 볼까요? 열방의 통치자 세상에 보리라.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치료하시는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아멘.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님의 향기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향기 우리 더 큰 소리로 불러봐요.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아멘.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고백해볼까? 주의 나라가 고백해보십시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이 땅 가운데 영광 보이소서. 한번 다시 주의 나라가 아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이 땅 가운데 영광 보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우리 마지막으로요. 주 영광 여기 임하시길 원합니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향기 머무소서.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하나님, 주의 영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향기가 이곳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이 땅이 성령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평택 땅이 성령의 도시가 되고 예수의 도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귀한 문종호 집사님께서 길 잃은 양 한 마리도 잊지 않으신다고 주님 곁으로 인도하시는 그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시려고 준비해 주셨어요. 지금 또 두렵고 기쁜 마음으로 또 그렇게 준비하고 이제 나오실 텐데 귀한 은혜의 말씀을 나눌 때 받으시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오실 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사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눔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 나눔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고 두서없는 말씀 나눔일지라도 우리 성도님들 골라드는 은혜 주시옵고 오로지 주님께 영광 드리는 말씀 나눔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푸른숲 동산교회 문종호 집사입니다. 회사에서 일하는 중에 목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고서 아멘으로 답은 하였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과연 내가 말씀을 나누어도 되는 것인지 난감한 것은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주중에도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할지 정하지는 못하고 제 직장이 안산인 관계로 안산으로 운전하며 출근하던 중에 너의 믿음 생활은 어떠했는가라는 질문이 떠오르면서 그동안 주님 곁에서 빙빙 돌기만 했던 나를 잊지 않으시고 푸른숲 동산교회로 인도하시고 주님 곁에서 생활하게 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 나눔 제목은 길 잃은 양 한 마리도 잊지 않으시고 주님 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내용으로 나눔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눔의 내용은 제가 주님을 만나던 때하고 길 잃은 양 한 마리도 안타까워 찾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계획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러한 내용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청소년부 등 어려서부터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수고하시는 봉사자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감사의 이유는 어려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 믿음 생활에 아무리 방황이 있더라도 결코 주님은 잊어버리시지 않으시고 다시금 주님 곁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은 주님을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아마 모태신앙으로서 주님을 만나게 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성탄절에 교회에 나가서 주님을 만나게 되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 지인의 인도로 주님을 만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는 중학교를 졸업하도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친구 집에서 친구들과 놀다가 교회에 다니던 친구의 권유로 교회에 체육대회가 있다고 가보자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만 듣고는 도저히 갈 생각이 안 났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나이 남자들이 교회를 알지 못하였는데 교회 가자고 하면 굉장히 고리타분하고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 친구 말이 아주 솔깃한 제안을 해왔어요. 아주 예쁜 여학생들이 많다고. 그래서 그 나이에 여학생들이 많다니까 당연히 가야죠. 그래서 친구들과 같이 체육대회 참가를 계기로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다니게 된 교회는 국민학교, 지금은 초등학교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국민학교 운동장에서 체육대회를 마치고 이제 그 교회분들의 인도로 교회로 들어갔는데 방앗간에 2층으로 안내가 되었어요. 그래서 방앗간 2층으로 들어가 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방석 있죠. 방석에 양반 자세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개척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런 개척 교회였는데도 예배를 드리는 그 분위기라고 할까요? 그런 분위기가 시골적이면서도 뭔가 이렇게 따스한, 포근한, 그리고 어떤 시골 된장국 같은 그러한 분위기가 풍기는 것이 참 희한했어요. 물론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때 뭐 예쁜 여학생이 없었다면 아마 저는 안 다녔을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만나면서 믿음은 커갔지만 저희 집에서는 아버님의 반대가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아버님께 들은 얘기인데, 아버님이 군대에서 교회를 갔었대요. 그때는 교회를 가면 뭐 여러 가지 주고 뭐 혜택이 좀 있었나 봐요. 근데 그곳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군화를 잊어버리셨대요. 그래서 교회에서 군화를 잊어버리다니, 이러한 이제 그러한 인식 때문에 교회가 인식이 안 좋아지셨다고 말씀은 하십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예전에 모든 부모님들이 그러셨듯이 유교적 인식에서 기인한 어떠한 막연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으로 제가 교회에 다니는 것을 반대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어머님은 어려서 교회에 다니셨대요. 어렸을 때. 그러한 기억으로 반대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가 교회에는 우리 어머님은 노년에 잠깐 다니시다가 건강 문제로 요양병원에 들어가시고 교회에 참석은 못 하셨지만 요양병원에서 예배를 드리고 2년 전에 이제 하나님께로 가셨습니다. 다행히 예배를 드리고 가셨기 때문에 저는 지금 하나님과 같이 계시지 않을까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고등학교 다닐 때 이 개척교회는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고 저의 예배 생활이 시작이 되었죠. 저는 고등학교 때 예배 생활이 이제 시작되었는데 그때는 이제 새벽 기도도 다니게 되었는데 이제 춥고 어두운 약 10리 정도의 길이었어요. 시골교회다 보니까 그 길을 걸어 다니면서 찬송가도 이제 부르고 이렇게 흥얼흥얼 하면서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은 물론 이제 어떤 뭐 복음 찬송이나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찬송이 많았는데 그런 것도 잘 모르던 시골 교회였기 때문에 즐겨 부르던 찬송은 이제 그 전에도 불렀던 이제 빈들의 마른 불같이라는 찬송이었는데 부흥회에서도 굉장히 많이 부르던 찬송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기억나는 걸로 1절만 한번 잠시 한번 같이 부르면 좋겠습니다. 반주 없이 한번 해도 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한번 좀 불러보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이런 식으로 흥얼거리면서 이제 다녔던 기억이 생각이네요. 그래서 그때는 굉장히 즐겁고 흥겨운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주님을 만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감사를 주님께 드립니다. 그러다가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집안 형편상에 대학교는 가지 못하고 공장에 취직을 했어요. 근데 그 공장이 어떤 곳이냐면은 여러분도 아마 아실지는 모르겠네요. 연필 만드는 회사라고 문화연필이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나미하고 쌍벽을 이뤘었거든요. 이제 문화연필이라는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제가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문화연필이라는 회사를 취직하다 보니까 고등학교 나온 사람하고 대학교 나온 사람하고 직장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제가 고등학교를 나왔지만 열심히 하면 뭐 틀리지 않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취직을 했었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굉장히 차이가 많더라고요. 일은 제가 하고 성과는 대학교 나온 사람이 가져가고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나도 그러면 대학교를 다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공자과를 이제 그만두고 학원에 등록해서 입시 공부를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근데 공업고등학교 특성상에 수학으로 말하자면 미분, 적분 이런 것들을 아예 들어보지도 못한 상태로 공부를 했었어요. 주로 실수 위주다 보니까. 근데 학원에 가다 보니까 이 적분기호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적분기호 모양이 참 희한하잖아요. 지렁이가 기어다 있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뭐 지렁이가 왜 자꾸 수학책에서 막 기어다니지? 근데 그런 식으로 그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뭐 어떻게 보면 재수가 아닌 삼수를 하면서 입시 공부를 했으니까 시험 점수가 잘 나올 리가 없겠죠. 그래서 거의 뭐 아주 낮은 점수로 이제 시험 점수가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마음 먹은 대로 대학교는 가야겠고 해서 이제 지방대학교에 낮춰서 원세를 내려고 마음 먹고, 이제 그때 저는 이제 집안형평상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중이어서 이제 어머님께 원서 접수를 좀 부탁을 했어요. 저쪽 그 지방 어디 학교에 가서 좀 내달라. 그런데 어머님이 그 원서 접수하려고 버스를 타고 이제 가시다가 보니까 가시던 중에 갑자기 국립대학교 앞을 지나게 되더래요, 버스가.
근데 어머니 자존심도 있으시고 이러다 보니까 국립대학교 앞에서 내리셨대요. 그냥 저는 접사라는 곳은 다른 곳인데, 그래서 어머님이 접수를 해서 어떻게 됐냐고 그랬더니 접수했다고. 아니 제 점수는 생각도 안 하시고 접수하면 어떻게 되시느냐고. 그랬더니 뭐 접수했는데 어떡하냐. 알았다고. 그러고 이제 결국 저도 입시 면접을 이제 보게 되었어요. 냈으니까. 근데 이제 면접을 보게 되는데 문제가 이제 그때 생기는 거예요. 제가 점수는 낮지만 면접을 보게 되는 상황에서는 그때 이제 교회를 다니던 중이니까 이제 교회에서 주님께 이제 기도를 드렸던 기억이 지금 납니다. 이제 뭐라고 제가 기도를 드렸느냐면은 제 점수로는 가지 못할 곳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면접에 임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지혜를 달라고 이제 기도를 드리고 면접날 이제 입시 면접을 보러 갔었어요. 이제 그때 면접을 보시던 교수님께서 저더러 혼을 내시더라고요. 자네는 이 점수로 우리 대학교를 어떻게 보고 이 점수로 여기에 원서를 냈느냐. 이 점수로는 못 들어올 걸 뻔히 알았을 텐데 어찌 원서를 접수했느냐 하라고 이제 물으시길래 저는 대답을 했죠. 제가 솔직히 공업고등학교를 다녔다. 근데 공업고등학교 특성상에 실습 위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일반 학과는 공부를 잘 못했다. 근데 제가 그 실습 위주로 공부하면서 열심히 해서 뭐 지방 기능 경기 대회, 뭐 기계직도 직종, 금상도 수상하던 등 진짜 고등학교 생활을 열심히 했다. 그리고 비록 점수는 낮지만 제가 오고 싶어 했던 학교가 이 학교이기 때문에 거짓말 조금 했어요. 이렇게 면접을 보게 되었노라고 이제 답변을 드렸죠. 그랬더니 면접 보시던 교수님이 제 원서를 따로 빼더라고요. 근데 딴 쪽에다 놓으시고 알았다고 나가보라고. 저는 이제 그래서 나갔죠. 그래서 아 이건 뭐 기대도 안 했죠. 그 점수 가지고 된다는 게 말이 안 되니까. 근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합격자 발표 날에 그래도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갔죠. 벽보를 보러.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제 학교에 찾아가 합격자 벽보를 찾아보니까 제 번호가 있었어요. 야, 진짜 이 기쁨은 말로 한다는 게, 그때 기쁨은 저도 지금 상상을 해도 뭔 기분이었던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쁨에 이제 바로 학과 사무실로 찾아갔죠. 합격증을 찾았죠. 나 합격했다고. 합격을 찾으니까 합격증을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합격증이 제 것이. 아니 나는 분명히 합격을 했는데 왜 놈들은 저렇게 다 찾아가는데 내 것이 없느냐고. 근데 그때 사무실 직원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혹시 장학생이 아니시냐고. 그래서 왜 그러느냐고. 장학생은 미리 나눠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장학생들 뭐. 장학생은 미리 이제 합격증이 불출되었노라고 해서 저는 강하게 부인을 했죠. 절대 아니라고. 절대 아니니까 다시 한번 잘 찾아보시라고. 근데 직원이 아무리 찾더니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그 장학생들도 덜 가져간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저 보기 겨웠죠, 그죠? 빨리 와서 찾아가. 장학생 명단을 한번 찾아보겠노라고 해서, 근데 웬일입니까 이게? 그곳에 내 이름이 있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내가 합격도 못한 사람이 무슨 장학생이 돼 있다니. 이것도 기적인데 진짜 장학생 명단에 제가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근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때 믿음이 면접날 이제 기도드렸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진짜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구나.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때는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고마우신 것을 깨달았었는데,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을 잠시 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대학교를 가게 되었어요. 근데 봉업고등학교를 나왔으니까 대학교 1학년 때는 교양 과목이거든요. 전공이 아니라. 근데 따라갈 수가 없죠. 솔직히 힘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장학금을 탈 정도로 공부는 하지 못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1년 휴학을 하고 또 아르바이트 1년 하고 또 그 돈 벌어서 또 1년 다니고 또 그 돈 벌어서 휴학을 하고 또 1년 다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대학 생활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돈 벌고 생활을 하게 되면서도 그런 가운데서도 이런 어떻게 학교를 졸업하게 해줬던 주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 생활을 하면서 그때부터 주님을 잊고서 살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악몽 같은 아마 길 잃은 믿음 생활이 온 거죠. 이제 휴학을 하면서 이제 그 시절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별의별 직업을 다 해봤습니다. 제 얼굴이 이렇게 선하게 생겼어도 안 해본 직업이 없습니다. 다방 주방에서 이제 커피 내리는 일들. 지금은 이름이 아주 좋더라고요. 바리스타라고. 그래서 그때는 바리스타라는 용어가 없었어요. 그저 이제 그때는 삼촌, 다방에 주방 삼촌, 마담도 주방 삼촌, 커피 나르는 아가씨도 삼촌 이런 식으로 불렀던 때고요. 이제 여관 같은 데서는 이제 밤에 보일러를 떼요. 따뜻하게 하느라고. 이제 그래서 그런 일도 해보고 술집에 가서 웨이터도 해보고 이제 마늘도 도매로 떼어다가 시장 입구에서 소매로 팔아보기도 하고. 이제 이때 이제 내가 주부들이 참 나는 많이 알을 것 같은데 주부들이 마늘, 육종 마늘 이런 토종 마늘을 구분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늘이 크면 이거 토종 마늘이 하면은 진짜냐고 하고 사가시던 자 보면서 주부들이라고 다 살림을 잘하는 건 아니구나 이런 기억들이 좀 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서 생활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믿음은 약해져 갖고 학교 졸업 후에 공부는 못했는데 또 우연한 기회로 럭키 금성에 이제 취직을 했어요. 그때 말로 하면 추천장이 오거든요, 대학교에. 근데 공부 잘하던 사람들은 이제 제가 다니던 데가 이제 전라북도다 보니까 이쪽 계열이 좀 경상도 계열이다 보니까 전라북도에서는 럭키 금성에 오면 안 받아가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왜냐하면 떨어질 거니까. 그러니까 그 추천서가 남는 거죠. 교수님은 이제 그래도 교수님하고는 친하다 보니까 너 혹시 이거 한번 내볼 의향이 있느냐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안 가져간다고. 그럼 주시라고. 떨어져도 거기다 냈다가 떨어지면 남한테 말이라도 좋을 거 아니냐. 그래서 받았죠. 이제 받고서 럭키 금성에 이제 냈는데 어떻게 우연히 럭키 금성 이제 그때 사장님께서 면접을 나오셨는데 그때 또 말을 잘했나 봐요. 그랬더니 또 합격이라고 이렇게 또 해주셔가지고 이제 그때 럭키 금성을 취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다니면서 1년 지난 후에 이제 구정 연휴에 이제 맞선을 보게 되었는데 지금의 이제 아내를 그때 중매로 만났죠. 근데 선본 지 이제 한 달 만에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참 그래서 결혼 후에도 그 믿음이 이제 다시 되살아나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저는 고향이 전주인데 전주에서 태어나서 청주로 취직을 하고 다시 천안으로 갔다가 이제 중소기업을 다니면서 시화로 갔다가 이제 안산으로 갔다가 직장을 옮겨 다니면서 안산 동산교회를 이제 다니게 되었죠. 근데 그때 아내는 이제 성가대 등 봉사 활동으로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반면에 저는 그저 주일 예배 생활하고 다락방 모임만 하는 믿음으로 그야말로 시계추 움직이듯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던 믿음 생활이 이어졌고 그러한 길 잃은 믿음 생활 결과 우리 집안은 이제 어떤 롤러코스터 타는 경제 생활이 이루어졌어요. 그때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라는 이문열의 소설도 있지만은
저는 그 반대입니다. 저는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라는 것을 그때야 깨달았어요. 경제생활이 한번 추락하니까 끝없이 추락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하는 생활로 계속 지내게 되었는데, 물론 이러한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하는 나의 믿음이 약해져 가고 있을 때, 우리 딸은 이제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고등학교 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회를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믿음이 약해져 갔고, 지금은 주님에 대한 믿음을 잠시 잊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딸도 빠른 시일 안에 다시금 믿음이 회복되리라 믿고 주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이렇듯 하나님과의 믿음을 회복하지 못한 채 생활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아내는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그때는, 그죠?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않게 하려고 주일 예배는 꼭 드리게끔 엄포도 놓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주일 예배는 꼭 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해준 아내한테 이제 고맙다는 말은 뭐 팔불출이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믿음에 방황하고 약해져 버린 나에게도 이제 어떤 하나님께서 길 잃은 양 한 마리도 안타까워 찾아주시는 축복이 오게 되었고, 그러한 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 말씀.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그러던 중에 평택에 아파트를 이제 분양받아 2021년 1월 8일 날 이사를 하게 되었고, 저희는 평택에서 생활이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평택 생활이 처음에는 평탄치는 않았습니다. 평택에는 아무런 연고도 없어요, 진짜. 뭐 발을 걸쳐볼래야 티끌만도 뭐가 걸칠 게 없는 땅이에요, 저한테는. 더군다나 이제 저는 근무지가 안산이다 보니까 평택에서 안산까지 약 1시간 반 가량을 운전하면서 출근을 하고 또 그 시간을 또 소비하면서 퇴근을 하는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고민이 많았죠. 그래서 제 마음이 언제나 지금 평택에서 우리가 생활하는 것이 맞는 건지, 이제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한 채 이제 갈팡질팡 생활을 하던 중에 우리 이효한 목사님께서 저희 집에 신방을 해주셨고 가정생활을 들어보신 후에 귀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문집사님께서 이곳 평택 땅에 오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마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모든 일들 중에 하나이며,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문집사님이 평택에 오시게 된 것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이 이상하게끔 제 마음이 이렇게 녹아내렸고 평온한 마음이 내 마음에 자리하면서 저도 이제 아멘으로 화답을 하게 되었죠. 이렇게 평택에서 그리고 푸른숲 동산교에서 믿음 생활을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고, 안산으로 출퇴근하면서 생기는 그 긴 시간 동안에 성경도 듣게 되고 찬송가도 이제 부르면서 출퇴근하는 시간이 길게 느껴지지 않는 어떤 그런 믿음 생활의 즐거움하고 이제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으로 평안한 삶으로 이제 누리게 되었어요. 특히 푸른숲 동산교회 오면서 제가 감사드리는 것은 나 혼자만의 믿음 생활로 아마 교리를 알아갔다면은 주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 생활이 아닌 어떤 자가당착, 뭐 이제 그러한 모습에 빠지는 모순을 범할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고요. 교회와 한 몸이 되면서 봉사하고 교인들과 함께 어우러지면서 서로 사랑하고 감사하는 믿음 생활을 할 때 비로소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감사하는 믿음 생활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길 잃은 어린 양처럼 헤맬 때에도 놓지 않고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기존 교회들이 건물이 굉장히 크면서도
주일에만 교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가고, 그죠? 그 앞에 교통이 다 마비될 정도로 오고 가는 건물인데 평일에는 굉장히 조용해요, 교회 건물이. 그래서 일반인들이 찾아가지 않는 것이 기존 교회 건물들을 볼 때마다 제 마음속에 무언지 이렇게 평온하지 않은 그러한 마음이 들었었는데, 우리 푸른숲 동성교회에 와서 이렇게 새롭게 건축되는 성전은 누구나 찾아오고 평안하게 방문하고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교회를 꿈꾸면서 건축한다는 그러한 방향을 보고 진짜 매우 기쁜 마음으로 현재도 당연히 성전을 꿈꾸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해 군 선교 포장 작업을 하면서 모든 성도님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아닌 우리로 오직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역에 동참하는 어떤 기쁨으로 포장 작업에 일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또 하나 이제 제가 굉장히 음악을 못해요. 음감이 없거든요. 그래서 음치라고 이제 저 스스로도 말하고 있는데, 이제 저에게 이제 푸른숲과에 이제 들어오라는 우리 오현민 전도사님 제2의 생전 처음으로 많은 이제 분들하고 화음을 이제 맞춰보게 됐고,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그 음을 이제 다스리는 법도 좀 알려주시고, 이러한 도움으로 찬양 연습을 같이 하게 되었고, 출퇴근할 때 또 시간이 많으니까 연습곡을 계속해서 들어보니까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많이 들어보는 것만큼 뭐 잘하는 것이 없다. 시간은 어차피 남으니까 갈 때 듣고 올 때 듣고, 진짜 갈 때 듣고 올 때 듣고 한 100번 넘게 듣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듣고 연습하다 보니까 이제 찬송으로 주님께 영광 드리는 기쁨도 이제는 좀 알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은 굉장히 도움 주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제 제가 깨달은 것은, 봉사를 하고 교회 생활을 할 때 나 혼자만이 아닌 진짜 우리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을 실천해 나갈 때, 그리고 교회와 한 몸이 되어, 오늘 이제 목사님 그 설교하시는 중에도 그 나를 내려놓으라는 이제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때 나에게는 주님이 예배해 주시는, 인도해 주시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믿음 안에서 더욱더 성장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푸른숲 동성교회와 한 몸이 되고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는 믿음으로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길 잃은 어린 양 손을 놓지 않으시고 찾아주시고 이끌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부족한 말씀 나눔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이은숙 권사님 그때 참 선 잘 보셨어요. 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은혜의 이야기들을, 수십 년간의 이야기들을 수십 분 안에 들어보니까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같이 아까 불러주셨던 그 찬송, 빈들의 마른 풀같이 한번 같이 한번 부르시고, 그리고 또 기도하고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저 악보 하나 올려주실래요? 빈들의. 같이 한번 불러봐요. 성령을 바랍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는, 한 영혼 사랑하시는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아멘. 가물어
주옵소서. 2절 불러볼 3절 부를까요?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아멘.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주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우리 마지막으로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같이 시간 기도하기 원하는데 우리 한 2번 정도 3번 정도 기도할게요. 우리 먼저는 하나님 저를 만나주시는 그 기적의 은혜, 대학도 합격시켜 주셔서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그 은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역시나 우리 사랑하시는 집사님을 휘감기셨음을 우리가 듣고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저에게도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 한 영혼 귀여기신 그 주님을 만나며 주께 구하면 응답받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 다 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은혜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고백합니다. 예상치도 못했지만 정말 도대체 사람의 생각으로는 붙을 수 없는 대학에도 오히려 장학생으로 붙여주시고 합격시켜주시고 또 좋은 회사로도 취직시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깨닫습니다. 정말 미천한 우리 작은 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오히려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기적같은 은혜들로 붙드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고 기뻐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정마다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신령한 사랑과 능력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청년들, 우리 자녀들, 그들이 또 두려운 인생을 살아가면서 도전하고 또 대학도 준비하고 직장의 문도 두드릴 때에 그들 또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 또한 엎드리게 하여 주시며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기적같은 은혜를 체험하며 간증이 끊이지 않는 우리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우리 또 교회가 되고 우리 셀 식구들이 되며 우리 성도들의 간증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성전 건축 중에도 또한 그러한 은혜가 넘치기를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은혜와 도우심을 구합니다.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까요? 하나님 주님 만나는 역사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백하셨는데 주님은 그렇게 99마리의 양뿐만이 아니라 작은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으시는 것을 누리며 느끼며 감사하게 되었노라고 이 시간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집사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가정에도 예수님 만나야 될 누군가가 있습니다. 내 자녀가 그러합니다. 내 남편이 그러합니다. 내 부모님이 그러합니다. 내 직장에 사랑하는 동료가 그러합니다. 내 이웃이 그러합니다. 내 형제들이 그러합니다. 저 타 지역에 있는 아무아무게 참 사랑하는 누군가가 그러합니다. 우리 주님 찾아가 주시고 우리가 또한 서로 돕고 기도하면서 그들을 중보하오니 예수님 만나고
그 귀한 부르심을 입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유 있는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유 있는 부르심을 주셔서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한다고 같이 한번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사모하며 구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연고 없는 땅에 그 평택으로 왔을 때에도 이유 있다 말하시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말하시며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은혜이고 특별한 이유이며 섭리라는 것을 말씀하신 주님, 우리 또한 그러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이유 있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는 그런 우리 고육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데 아들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데 딸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데 부모님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데 형제들과 사위와 며느리와 손자와 손녀들이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나야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가 그렇습니다. 내 사랑하는 이웃과 직장의 동료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전도가 끊이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인격적으로 찾아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리며 은혜를 선포할 때에 능력이 임하는 시간, 사랑이 임하는 시간, 섭리가 임하는 시간, 권세가 임하는 시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우리 예수님과의 만남이 넘치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놀라우신 그 만남들과 말씀들과 부르심으로 우리를 바꾸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기도할까요?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집사님께서 공동체의 그 사랑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했다고, 홀로만의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함께 연합하면서 내가 부족한 것이라도 또한 은사로 섬기면서 연합하는 그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그 공동체 주심에 감사하다고 고백하셨는데, 하나님이 이 은혜가 지속되는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흐름의 은혜에 동참하면서 나의 작은 것을 그렇게 흘려줄 수 있는 섬김과 봉사의 열심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연합하면서 힘을 얻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교회에 초대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과도 연합하면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군선교와 지역전도에 던 힘없이 또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기쁨과 은혜를 더하시기를 원한다고, 그 우리의 기쁨이요 섬김의 기쁨이요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한다고 주여 부르짖고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계획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 베푸시는 주님, 그리고 또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나며 연합하며 우리를 경험하면서 나만의 신앙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며 함께 연합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우리의 은혜가 지속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연합의 기쁨이 날마다 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흐름의 은혜에 동참하는 섬김과 나눔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비용이 부족해서 한건 성전 건축도 수고하고 애쓰는 교회가 지난 시간 1억 5천만 원에 가까운 그 군선교회 비용을 헌금하면서 같이 애쓰고 수고하면서 열심으로 군선교 하겠던 것에 감사해요. 지역전도하며 힘을 쓰며 이웃들을 초대하게 하시니 감사해요. 함께 포장하며 함께 수고하며 애쓰며 함께 푸른숲 화여에서 찬송하며 함께 봉사하며 그렇게 하나님 연합하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해요. 이제 그것이 날로 더하여져서 이제는 세상 사람들을 초대하며 그들과 교제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섬김의 공동체, 그렇게 나누고 연합하는 그런 귀한 유니티가 형성되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그 중심에 우리 예수님 머리 되시고 연합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나눔의 말씀들을 들으면서 오히려 웃고 울고 힘을 얻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문종호 집사님의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하나님 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의 예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예수님이 또한 되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만나주셔서 우연이 아닌 은혜로 우리 가운데 소명과 하나님의 구원과 비전 주시는 놀라운 인격적인 만남들이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마다 그런 우리 사랑하는 식솔들이 있습니다. 내 자녀들이 그렇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령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너를 기다렸노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의 마음 문을 열 것이라. 내가 너에게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시는 은혜가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이 나눔과 우리됨의 교회의 은혜가 그렇게 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신앙이 아니라 연합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것을 더 쌓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흘리고 베푸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의 기쁨을 주셨는데 날마다 그 기쁨이 커지게 해주셔서 우리 안에 그 연합의 기쁨이 있게 하시고, 이제는 그것을 세상 사람들을 초대하는 연합으로도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나눔과 그 말씀의 선포와 그 기도에 감사하며 응답할 주님을 찬송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전해주신 우리 집사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집사님 위트 있으세요. 집사님 정말 나중에 그 위트 있는 거 좀 알려주세요. 저 성도들에게 위트 있고 싶은데 참 부럽습니다. 타고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면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